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위기의 시작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온 집안의 몰살로 이어질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아비가일은 여기서 재빠르게 사태를 파악하고 다윗과 나발 사이에 중대에 나섰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서로 마주친 다윗을 보고 급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말과 예법을 갖추었습니다. 23절 24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라고 부름으로써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여종으로 낮춥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불량하고 미련하다며 그를 게으치 말라 하고 자신이 다윗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는 아비가일의 말은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보내 다윗이 나발을 죽여 보복하신 것을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다윗에게 지은 죄가 없음에도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비록 지금은 도망다니는 방랑자 신세이지만 여호와께서 장차 그에게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을 믿었고 이 믿음을 다윗에게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든든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왕조를 뜻하죠.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다윗의 생명과 하나님이 내던지실 원수들의 생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싸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로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방, 주머니를 의미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원수들 생명은 물매를 사용하여서 던져지는 돌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원수 골리앗은 물매로 던진 돌에 맞았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원수들이 물매로 던져지는 돌과 같이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28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대적들과의 싸움에 집중해야지 분노 때문에 자기 백성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인 것이죠. 31절 내 주께서 무잔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퇴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군대를 붙여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게 하심이지 나발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시한 싸움을 위해서 자신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마음을 돌이키죠.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수긍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2절 3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신의 살인과 복수를 막았다며 치하합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멸했다면 그 사건은 두고두고 다윗의 오점으로 남아서 동족인 유다 백성의 갈렙 후손을 멸한 자라고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고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들을 받고 그녀를 평안히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분노에 휩싸여서 나발의 집안을 멸하겠다며 군사를 몰고 간 것은 다윗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 뜻을 돌이키는 그 모습은 그가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품과 지혜가 있었기에 다윗은 영원한 왕조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과 태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자에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나 분노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싸움에 휘말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일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고민했던 아비가일, 또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